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신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성서비평 방법론입니다. 성서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왜 중요한가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늘 성서를 텍스트를 보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찾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혹은 저 섬 마을에서 한 번도 그 학교 다닌 적이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저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사는 어떤 한 시골 산촌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그런 분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성서는 다 어쨌든 읽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적으로 중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몸이 아프면은 또 그런 것도 가족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겪는 고통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읽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사목을 하고 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비평 방법론이라는 게 꼭 있죠. 이거는 사회과학에서도 또 사회복지학에서도 비평 방법을 도입하고요. 또 자연과학 쪽에서도 그런 자연과학 방법론, 비평 방법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렇게 땅을 파는 도구이기도 하고 기술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 어떻게 팔겠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 나무 갖고 뾰족한 걸로 해서 또 돌을 가지고 땅을 파기도 하고 또 철기 시대 때는 호미 같은 뾰족한 걸로 해서 파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미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현대에 와서는 삽으로 해갖고 삽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으로도 파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 파내는 그 어떤 양이나 이런 관계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스티븐 헤이네스하고 스티븐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20년이 가까이 넘었지만은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에 가서 자료를 수집할 때 그때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권을 사갖고 와서 그때 우리나라에 방법론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오늘날 지금 한 20년 지났지만 크게 이 방법론에서 변화가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향이 굉장히 최신 경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또 지금도 다른 대학들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성서의 원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는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원문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서 시대 때 바로 저자들, 여러분들이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심지어는 모세, 그리고 시편 저자라든가 욥기서의 저자라든가 잠언의 전도서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의 각 이름에 나오는 그 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접 기록했을 텐데 그 기록이 원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돼요? 편집 그 후대에 그 원문을 가지고 옮겨 적고 하다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그 내용에 좀 더 추가하게 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도 짧게 하면은 뭐 한 6, 70년, 또 길게 잡으면 한 100년. 그 사이에 두 사람에 대한 인물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복음서는 네 사람이 또 각자 다르게 보고 또 서신이 있고 그래서 좀 뭔가가 그래도 좀 밀도 있고 정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서는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경이 되기까지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캐논 이런 그 정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의 저자가 썼던 시대에 바로 정경이 된 게 아니죠. 그것이 뭐 시편도 계속해서 위에서 뭐 예를 들면 다윗 시대서부터 이렇게 계속 읊어져 내려간 게 한 400~500년 지나서 나중에 정경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오랜 예언서들도 한 200~300년 지나면서 나중에 정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많은 어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소가 풀을 먹고선 자꾸 되씹고 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정경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서의 그런 저자 이사야서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고 그 이사야서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뭐 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한 오리지널한 그 이사야가 있으면 그의 사상을 따라가는 한 100년 뒤라도 그 사람이 또 이사야의 그런 앞에서 있었던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집필을 계속해요. 뒤에다가 또 붙이죠. 그게 한 또 15장, 20장 이렇게 붙이면 또 시대가 또 한 50년 또 지나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 가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가지고도 세 개의 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이사야 시대 때는 기원전 8세기라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번성할 때인데 그 당시에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기 때에 이사야가 또 활동을 하고 또 여러 제국가들이 막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강대 국가들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1이사야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 백성들의 동향을 잘 보고 왕한테 직언을 하고 그래서 왕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민정수석이 또 그 시대에 얼마나 왕들도 많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은 아첨하고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또 다 무시하고 왕한테만 아주 그냥 간사스럽게 하게 되면 그 왕은 또 제대로 통치를 못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뭐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중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한 200년 지나서 15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심판을 받아서 하여간 멸망했을 때 제2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막 멸망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매침을 받아가지고 다 막 성벽도 무너지고 죽고 굶주리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2 번째 예언자는 위로하라. 그래서 comfort. 그래서 그런 걸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언자가 등장했죠. 그러다가 포로가 되는데 5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그런 어떤 국가적인 주권은 못 찾았지만 종교적인 자유와 통치도 이렇게 스스로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3이사야가 등장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65장 이사야서가 그게 시기적으로 따져도 한 250년 가량이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세 사람의 저자가 나와서 이렇게 달려졌어요. 그러면 이런 비평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이사야 썼으니까 1장부터 65장까지 같은 시대였구나 이렇게 알고만 맙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컨텍스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왕정 시대 또 완전히 패망했던 시기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시기 이렇게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느냐 이게 다 그 비평 방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비평 방법이 그럼 독자적인 거냐? 그건 아니죠. 서구 문학, 서양 문학에서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데 특히 영문학이나 유럽 문학들이 뭐 섹스피어라든가 또 괴테라든가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문학인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문학적인 비평 방법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것에서 신학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학이 옛날에 다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근세까지 그러다가 1700년대 중반 이상 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뭔가가 좀 차이가 있네. 왜 창조가 두 번 나오지?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순서대로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도 땅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는데 2장 그 4절 후반부서부터 아담 하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아담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26장 7절에서는 남녀가 같이 창조되는데 2장 5절 6절 이런데 오게 되면은 나중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왜 차이가 나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데서 뭔가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믿습니까? 아멘 막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비평 방법론을 그래도 배우는 교단은 그래도 에큐메니칼에 속해 있는 교단, 성공회와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요즘에는 성결교 쪽에서도 배우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통합적, 총신대 쪽이라든가 좀 보수적인 데는 이런 것이 이게 다 무슨 사탄의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도외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는 거죠.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는 그런 교단이나 교파, 신학대학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성서의 옛날 그것도 가부장적인 시대 때 나온 그런 것을 그냥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죠. 상황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고집하는 거죠. 똥꼬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고 그러는 데가 어떻게?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걸로 사람들을 막 혹세무민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게 하고 가족들 관계 다 끊고 아주 그냥 이 저질 그냥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것이 이런 비평 방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평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든 또 성경 공부를 하든 또 내 스스로 성경을 읽든 또 사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평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비평 방법으로 해서 하나는 위에서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냐,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또 문화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보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학적인 텍스트로 해서 문학적인 관점으로도 봅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걸 바라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회과학적인 것도 사회 철학 관점으로 보게 되고요. 또 페미니즘, 여성 철학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민중신학적인 그런 철학, 그러니까 막시즘 이후에 그런 좌파 철학, 헤겔 이후에 좌파 철학으로 해서 보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철학 또 오늘날에는 어떻게도 합니까? 저도 미흡하지만 그렇게 시도하는데 동양학 또 한국 철학 이런 관점으로 해서 성서를 봤을 때
뭐 리와 기의 사상이라든지 성리학의 그다음에 주역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도덕경 노장 사상을 해서 창세기를 또 다시 재해석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런 다양한 철학 관점으로 하나는 역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크로니클하다 해가지고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또 통시적인 그래서 이 단면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보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아까 원문이 없다 그랬죠. 원문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만 있습니다. 사본도 다 이제 그런 해서 모으고 하는데 그 옛날 기록들이 그렇게 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또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 주변의 곳들이 다 사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래 사막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텔이라고 하는데 TEL 텔이 이렇게 옛날에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허가 된 도시가 돼가지고 수십 년, 50년, 100년이 지나 버리면 거기에 그냥 다 모래가 덮여버려요. 모래바람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이 안 된 그 옛날 도시들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아직도 인공위성으로 하든 또 지진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도 또 출토가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현재까지 이렇게 그 원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근사치의 원문과 가까운 것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서 구약의 히브리어에 우리가 히브리어 시간도 보지만 모음이 없습니다. 옛날 그 표기에는 그 모음이 생기고 한 것이 기원 후 900년에서 1000년경 때 모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옛날식의 발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모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회복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오랜 후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회복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서 비평 방법은 우선 우리가 성서를 볼 때 그냥 보면은 본문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목을 하게 되면은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뒤에 그 삶의 자리, 지츠 레멘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독일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런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육자 회담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의 자리를 반드시 봐야지만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저자들이 우리가 신문을 쓰는 그 논설위원이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100년 전처럼 그 오늘 일어난 것처럼 쓴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걸로 그러면 상황이 맞지가 않죠. 물론 이제 회고를 하면서 쓰는 책들이야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성서 본문은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된다.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그 안에 이 글씨가 좀 약해가지고 좀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텍스트가 있습니다. 본문. 본문이 있으면은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콘텍스트.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이 컨텍스트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해요. 또 하나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현대, 지금, here and now, here and now,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유럽의 상황, 미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도처에 있고 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내가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또 다 다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는 본 수 않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바로 성서 비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성서를 읽고 오늘은 뭐 성서를 이렇게 전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탁 넘기고 몇 장 몇 절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 다윗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나도 오늘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오늘 복권 한 장 사고 말이죠. 또 여기서는 막 저주받아라 막 어떤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면 오늘 조심해야지 막 이렇게 되면 괜히 하루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성서를 그냥 아무데나 넘기면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위험하고요. 우리는 그 정과표에 따라서 봐도 좋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방향을 잡고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서 비평 방법론이 나오게 된 그런 또 하나의 배경은 180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고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발굴 도굴범들이에요, 도굴.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 또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라크의 이 바그다드나 이런 지역으로 전부 다 가가지고 옛날 이것들을 다 보고를 했죠. 막 파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아예 벽체 이만한 이 칠판만한 벽체들의 이 두꺼운 벽들을 그냥 다 실어 날랐어요. 배에다가 싣기도 하고 물론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전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또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있고 독일의 또 뭐 박물관들에 다 있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에서 띄워온 것들 그런 것들이 막 곳곳에 전시해 놓고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자기들의 나라가 이 중동 지역을 다 막 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고고학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쐐기 문자, 상형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연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서가 그동안에는 제일 오리지널이고 가장 처음인 줄 알았더니 이미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서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이 발달하고 또 인문학, 사회학, 또 철학 이런 것들이 18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이것이 성서 연구 방법에도 들어왔죠.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성서의 오경을 갖다가 옛날에는 모세가 졌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죽기 전에 하여간 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본인이 죽는 얘기도 나와요. 30장인가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죽은 다음의 이야기도 또 나와요. 한 몇 장이 더 나와. 그러면 내가 썼으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들고 붓글씨 들고서 뭐 책을 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모순들을 보고 JDP라고 하는 그런 문헌 가설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의 학설, 구약학계에는 아주 큰 학설로 나오죠. 뭐 신약 성서도 예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따라다닌 거야. 우리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해서 이제 막 주섬주섬 이 마을 잘 다니면서 옛날에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막 그런 거를 적은 게 MK
LK, 뭐 루가, 그다음에 마르코, 마가, 그래 그런 오리지널 그걸 가지고 그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마가가 쓰고 또 누가가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JDP, 오경을 써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목회하는데 뭐 JDP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JDP 얘기할 거냐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JDP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성서를 읽고 할 때 해석할 때 이것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세례명이 하나님의 신명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비평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고학적인 유산, 파괴된 도시, 마을의 잔해, 건축물, 남아있는 도구, 그릇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글자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별로 또 쬐면은 탄소 측정법으로 해가지고 쬐면 이게 기원전 15세기 거다, 기원전 12세기 거다, 기원전 800년 이런 것들을 밝혀내니까 그 시대의 어떤 문헌으로 이런 것이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게 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사회학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막스 베버가 막스가 나오기 전에 막스 베버가 더 이르죠. 그래서 이 베버가 이 사회의 어떤 계층 구조, 사회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유목생활하는 사람, 또 소작농민하는 사람, 도시 거주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성서 안에서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내고 이런 목축생활하는 사람과 농업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목축하는 사람도 집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가둬놓고 소든지 돼지든지 닭이든지 그냥 사료주면서 키워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사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사막 지역에도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에. 그러면은 양을 키우니까 비가 오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1년에 뭐 4, 5개월 쭉 올라갔다가 장마전선이 내려오듯이 올라갔다 내려오듯이 그걸 따라 하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목축생활 하는 사람의 사고의식과 그냥 내가 땅에다가 뿌리고 해서 하는 사람들과 사고의식이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삼면이 바다니까 어촌에서 생활하는 어부들, 이 사람들의 사고의식이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막 새벽 밤바다에 나가가지고 거친 파도와 막 맨날 생과 사를 내놓고 그 싸움을 하면서 고기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또 생계를 유지해가는 거죠. 전혀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밭에다가 씨 뿌려놓고 자라는 거 풀 뽑아주면서 그냥 기다리는 농민과 물론 다 힘듭니다만 그런 어떤 삶의 이런 자리, 찝찝 레벨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 시족 사회에서 또 부족 국가였다가 또 고대 국가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구성원의 사이즈가 또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에는 또 심리학을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칼 융 또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해서 영성신학 같은 데서도 성서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인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심적인 갈등들,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런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또 심리학을 좀 많이 공부를 하면은 성서가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문 비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 비평이라는 게 가장 원본에 가깝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20대,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이 확대경 놓고 그 옛날 그 글자들을 찾아가지고 왜 이쪽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
성경과 이쪽 마을에서 발견된 것이 왜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서 그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울 건가? 이런 것을 연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뭐 삼국사 신라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그 한자어겠지만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용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원문인가라고 하는 걸 자꾸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평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어, 또 아람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리고 그 주변 근동 국가들의 히브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히라버.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누구한테 점령당하냐면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히라버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한글을 못 읽고 학교에 오면은 다 일본말을 써요. 이름도 다 일본말을 써야 되고 교과서가 다 일본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만 한국말 쓰고 몰래 뭐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 일제시대 때가 그래도 36년에 끝나서 다행이지. 그게 막 한 100년 지났다 그러면 한글을 거의 다 지금 우리도 한글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다 일본말 쓰고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히브리어를 언어에 능통해서 히라버하고 또 라틴어까지도 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최소한 5개, 6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구약이나 이렇게 박사과정 하는 사람은 종합시험, 여러분들도 이제 종합시험 보지만 우리는 그냥 영어, 그냥 이렇게 뭐 성경 중심으로든지 조그만 에세이 같은 걸 가지고 보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 또 독일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영국에서 공부하면 언어를 막 최소한 그 고대 언어를 3개, 4개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 저도 한국에서 했기에 뭐 저도 이렇게 했지. 만약에 뭐 외국 나가서 했으면 아이고 그 언어 때문에 아주 무진장 고생하고 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회복하는 비평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료 비평입니다. 자료 비평. 자, 이제 이 책으로 보면은 뭐 이게 그 페이지가 또 자꾸 이렇게 바뀌고 책이 또 새로 나오게 되면은 수정되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간 자료 비평이 있습니다. 자,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누가 그 본문을 썼는가? 아까